먼저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참 심각하고 두려운 말씀이죠. 성경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있고 그것과 반대되는 또는 유사한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뭘 믿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학이죠.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서적 교리의 기초 위에 토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주관하는 열등한 신이죠. 이런 것은 잘못된 교리 위에 기초한 신학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매주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까? 아니죠. 기본적인 성경의 교리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런 교리가 어떻게 성립되었을까요? 이 현대 기독교는 올바른 성서적 교리를 전하고 있을까요? 복잡하게 우리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가르쳐 주시려고요. 예,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유황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실을, 어떤 교리를 아주 진실하게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논쟁되고 또 정의되어 왔던 두 개의 신학 사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현대 기독교에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이 두 개의 복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신학자들의 이름이나 또 종교 회의들이 등장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골치 아프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들의 설교에만 의지해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저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 설교의 뿌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점은 잘못했지만 좋은 말도 많이 하니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학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분별하지 못해서 죽습니다. 오늘은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에 대해서 좀 연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칼빈은 정통, 알미니우스는 이단, 이런 이분법적인 이해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칼빈은 무엇합니까? 여러분, 칼빈 무엇설이 아닌 이상 칼빈의 가르침이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쳐 믿어야 하고,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이라도 성경에 일치한 것은 기꺼이 용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칼빈주의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이단으로 돌리는 그러한 신학적 사고가 옳을까? 여러분, 칼빈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날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알려진 것 가운데 그의 후계자들에서 많이 왜곡되고 과장된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미니우스주의를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칼빈의 가르침이든 알미니우스의 주장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에 일치한 것만이 진리입니다. 어떤 주의, 어떤 이즘에 얽매이는 것은 성경을 편견 없이 이해하는 데 최대 장애입니다. 오늘 성경을 올바로 보고 올바른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기초가 쌓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이 알미안주의를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장본인인 알미니우스와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를 이단으로 정죄한 노르 종교회의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알미니우스는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1560년 화란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네덜란드죠. 그가 아직 어릴 때 그의 홀어머니와 형제들은 카톨릭 신앙을 거부한 까닭으로 죽임을 당했고 그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과 탁월한 신앙을 인정한 칼빈주의 유지들은 그를 칼빈 신앙의 본거지인 제네바에 유학시켰고, 거기서 그는 칼빈의 동료요 후계자인 베자에게서 탁월함을 인정받으면서 신학을 마친 후에 귀국해서 사랑받는 성직자와 신학 교수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미 칼빈의 이중 예정설이 성서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알미니우스는 교회로부터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라라는 그런 임무를 받고 이 문제를 성경에 비추어서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히려 자신이 의심 없이 믿어온 칼빈의 그 무조건적인 예정론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정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제한 속죄론이 성경에 전적으로 어긋난다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알미니우스의 이런 신학적 확신은 후에 나중에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로 알려진 그의 가르침의 골자입니다. 당시 그 알미니우스는 이러한 성서적이고 논리적인 가르침에 동의하는 성직자들과 학자들과 정치가들이 늘어나면서 당시 칼빈주의 개혁파가 주도하고 있던 이 화란은 정말로 일대 신학 논쟁의 와중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알미니우스를 특별히 적대한 사람은 같은 대학의 교수로 극단적인 칼빈주의자였던 고마루스였습니다. 이 고마루스는 칼빈의 후계자인 베자처럼 하나님께서 범죄 이전에, 즉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얼마의 사람들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상관없이 멸망하도록 예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그런 타락전 예정설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죄와 인간의 타락도 예정하셨다, 그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오해받게 하는 아주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미니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선한 일의 시작이요 계속이요 마칩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성령을 거역하였고 제공된 은혜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에 의해서, 그런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알미니우스에 의하면 만약 사람이 이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면 사람이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한낱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러한 꼭두각시가 아니라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사람에 의하여 저항을 받을 수 있도록 용납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듭 인용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는 자율적인 사랑의 관계지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범죄까지도 예정하셨다고 가르치는 이 타락전 예정설이 선택받지 못한 인간은 자신들의 범죄 여부에 관계없이 예정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결론에 이르게 함으로써 인간이 범한 죄의 창시자로 하나님이 오해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신성모독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보는 것이다. 죄와 상관없이 피조물들을 이미 예정된 멸망으로 저주받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인간이 범한 죄의 창시자로 설명하는 것은 비난의 정도를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신성 모독을 선하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그의 합리적이고 이 성서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요, 반대자들은 그를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쫓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 펠라기우스는 5세기 초에 영국의 수도승이었는데요, 인간이 범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선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그 은혜의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일종의 도덕적인 자력 구원설을 주장한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알미니우스의 견해는 이 펠라기우스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한 이 알미니우스는 그 자신이 삼위일체에 관하여서 성경과 일치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졌음을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소신수파라 그런 무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러한 진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의 가르침을, 이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이 본딴 행함에 의한 자력구원설이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율법주의자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벌려놓은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랴.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무고를 당한 알미니우스는 자기의 주장이 이제 성서적임을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밝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적인 분위기에서 이 문제를 토의할 수 있도록 이 국가 차원에서 종교회의를 열어주도록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청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과로와 병고에 시달리던 그는 49살을 일기로 참으로 짧았지만 경건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신학적인 능력과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 인격은 많은 비평자들에 의해서도 지금까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회사의 대가인 필립 샤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유식하고 유능한 신학자였으며 그의 생애를 쓰디쓰게 만든 논쟁의 와중에서도 그는 온유함과 그리스도인다운 정신을 드러냈다. 남들에 의하여 정죄를 받았으나 그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다라고 평했습니다. 이제 그가 죽은 다음해인 1610년,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을 지지하는 46명의 이 칼빈주의 개혁교회 목사들은 5가지 신조를 공인해 주도록 이 탄원하는 항변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제출이 있게 되자 즉시로 이 엄격한 칼빈주의 지도자들이 즉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이 반항변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이제 국회가 소집됩니다. 그래서 그 국회에서 소집되어서 그 다루어진 두 주장을 종합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대조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것이 바로 칼빈의 5대 교리인 바로 튤립 교리입니다. 이 영어의 첫 머리 글자들을 따서 튤립이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 튤립 교리에서의 T가 이 전적인 타락입니다. 자, 그 내용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 피를 이어받은 후손은 죄인이 되었으며 사망에 놓이게 되었다. 이건 원죄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이성마저 송두리째 마비되어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알미니안주의는 자연적인 무력함이다.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스스로 선하게 될 수도 없고 새로워질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무력하고 무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성서적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칼빈은 또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창세 전에 이미 작정하신 바꿀 수 없는 예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양과 염소를 다 결정해 놨다, 그 말입니다. 그 예정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각각 정해진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자, 그리고 이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 조건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이 예지하신, 미리 하신 바에 따라서 사람의 믿는 여부를 조건으로 한 그 선택에 의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셨다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성서적이라고 여러분은 판단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 칼빈 교리의 이 세 번째인 제한된 속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예정에 의해서 선택된,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놨죠. 그 양과 염소 중에서 양들만을 위해서 속죄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제한 속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반대해서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이 보편적인 속죄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제한시키는 것은 각 사람의 믿는 여부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안 믿고의 선택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성서적인 견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칼빈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자,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신다. 이미 양으로 이 선택된 자들은 결국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당연히 회개하고 구원받게 됐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주가 예정된 자들, 염소들에게는 이 은혜가 아예 주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 저항이 가능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됨이 없이는 인간의 구원은 시작될 수도 보존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 의해서 거부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의 견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칼빈주의의 이제 이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 즉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결코 상실되지 않고 끝까지 보존된다. 즉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것에 반해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 조건적인 견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죄와 유혹에서 능히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지만 인간의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의해서 지금까지 증명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알미니안 신조는 칼빈 교리의 항거에서 내려진 결론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기존의 신학적인 사고와 종교적인 편견을 버리고 건강한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성서를 다시 본다면 누구의 주장이 더 성경적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알미니안의 가르침입니다. 그저 은혜로만 구원받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자아를 부인해야 하고 이런 게 싫다 보니 알미니안을 이단으로 덮어 씌워놓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 이 두 주장이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아주 논쟁이 이제 가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과거에 칼빈이 자신의 견해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이단 박멸의 신념으로 무참히 대했던 것처럼 이들도 자신들에게 유리했던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반대파를 투옥시키고 제거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서둘러 그 같은 해 1610년 11월 13일 개신교 종교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종교회의가 도르트에서 열렸습니다. 이것을 바로 도르트 종교회의라고 부릅니다. 참석한 102명의 대표자들 가운데서 이 알미니우스파 이쪽 대표의 참석은 처음부터 봉쇄되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여러 주일 후에 이 알미니우스파 대표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소환돼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받았습니다. 이 알미니우스파의 운명은 사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에 의하여 예정된 예정론의 예정대로 예정된 승리였습니다. 6개월간이나 계속된 종교회의에서 결의된 이 내용은 이제 그냥 단순히 예정론의 범위를 그 전까지의 이 주장이었던 타락 전의 예정에서 타락 후의 예정으로 바꾸어가지고 타락 후 예정서를 채택한 것 외에는 그 전에 칼빈주의 예정서를 그대로 다 승인하고, 그 다음에 이 알미니안들이 건의했던 이 5개 신조들은 모두 이단 신조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투옥 중이었던 이 알미니안 대표들을 처형했고 200여 명의 알미니안 목사들을 성직에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재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개신교의 기본 정신과 성경의 원칙을 저버리고 인권과 양심의 자유를 외면한 이 개신교회의 부끄러운 역사적인 회의가 바로 도르트 종교회의입니다. 그런데도 이 결의사항에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기준으로 오늘날 삼고 있는 것은 정말 이 계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로서는 참으로 아쉽기만 합니다. 이런 강압적인 방법으로 확립된 이 칼빈의 예정론이 한 교파의 신조로 굳혀져서 지금까지 고수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미 시작부터 성경과 그리고 이성과 지성 모두에게 무리한 논란의 불씨가 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그랬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 종교개혁자였던 의사 볼색이 예정론에 대해서 예정론은 하나님을 전제군주로 오해시키는 비성서적인 교리다라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아주 격노한 칼빈은 그를 투옥시키고 그를 추방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칼빈은 자신이 예정론을 교회 개혁의 고정 신조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의 옛 신학 동지들이었던 볼링거라든지 그들이 자제를 호소했고, 또 파브리도 유지될 수 없는 그런 교리다라고 계속 반대했고, 또 루터의 이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멜라니톤도 그것은 헬라 사상인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인 학자였던 이 카스텔리오는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와 또 불어로 번역한 박식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칼빈의 예정론이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의지를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의지로 갈라놓았다라고 비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고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성경의 신뢰들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국 이 칼빈으로부터 파면당하고 축출되었죠. 또 스위스의 성서 주석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비블리안더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옹호해서 칼빈의 예정론을 반대하다가 추리 대학의 교수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종교와 정부가 야합해서 칼빈의 견해를 수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아니, 강요가 아니라 사실 칼빈이 행한 행동은 학살이고 만행입니다. 자신의 교리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참수형을 시키고 화형을 시키고 각종 고문을 서심없이 저지른 이가 칼빈입니다. 카톨릭의 종교 재판과 다를 바 없는 만행을 수년간이나 지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칼빈의 만행을 폭로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에는 물론이고 인간의 이성에도 거슬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를 일으키고 반대를 받아온 이 칼빈의 무조건적인 예정론의 근원이 어딘가? 이 칼빈의 예정론이 처음부터 그 출발을 성경에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5세기 교부 어거스틴의 사상에 기초했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물려받은 이 어거스틴의 논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형벌을 받도록 예정되었다. 이처럼 예정된 자들의 수는 고정되어 있고 변경시킬 수 없으며 또한 서로 교체될 수도 없다. 또요, 어거스틴은 몇 가지 전적으로 새로운 견해를 교회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중 몇 가지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절대적인 예정, 그리고 선택된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그리스도의 제한된 속죄이다. 여러분이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논리에도 어긋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누굽니까? 여러분이 이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 성자 아닙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에서 그를 성자라고 추앙하고 있는데 그는 카톨릭의 이 비성서적인 교리들을 집대성한 신학자예요. 헬라 철학의 이 동양의 신비 사상을 가미한 신플라톤 사상에 깊이 몰두했던 이가 어거스틴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절대적인 예정, 제한된 속죄, 여러분, 이게 칼빈의 교리가 아니라 어거스틴의 사상을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다시 재현한 것뿐입니다. 칼빈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 칼빈이 주장한 그 예정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볼색과 논쟁할 때 칼빈은 이 어거스틴을 인용하면서 예정론이 진실된 교회의 교리다라고 그렇게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의 가르침이나 권위로 성경의 진리가 확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천주교회가 이 잔악무도한 종교 재판을 하게 된 것은 고문을 통해서라도 이단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칼빈도 그 가르침에 충실히 따라서 이단들을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이성에도 거슬리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에 입각한 이 어거스틴의 무리한 예정론은 도덕적인 자력 구원설을 주장한 그때 당시에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어거스틴을 지지했던 사람들마저도 반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학자들은 이 예정론이 전도의 목적을 파기하고 도덕적으로 방종할 수 있는 문을 열고 그렇지 않으면 절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선언하기를 은총은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그리스도는 택한 자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해 죽으셨고 예정은 예지 미리 아심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솔한 신념을 가지고 낙관주의에 빠지게 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절망의 구렁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 예정론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 때문에 이 어거스틴은 죽기 전에 이 두 권의 책까지 써서 자신의 이중 예정의 교리가 빚어내고 있는 이 불행한 결과를 막아보려고 애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어거스틴의 예정론에 대한 이 논쟁이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되면서 계속 뜨겁게 이제 계속 논쟁이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 그 이후에 이제 학자들은 529년에 프랑스의 오렌지에서 종교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종결짓기로 했습니다. 자, 이 회의에서는 어거스틴의 예정론 가운데서 이 성경과 이성의 현저히 어긋나는 가르침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그 밖의 사람은 멸망받도록 무조건 예정하셨다는 이중 예정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죄와 타락까지 예정하셨다는 그 오해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왜곡된 의지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제한된 속죄를 반대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 활용이나 이 선행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먼저 역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인내하면서 견디기 위하여는 열심히 기도드려야 한다는 그런 25개의 25개 신조를 채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렌지 종교회의는 어거스틴의 비성경적인 가르침들 중에서 몇 가지에게 종교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이처럼 비성서적이고 반이성적인 이교에서도 볼 수 없는 이 해괴한 신학인 이중예정, 불강력적인 은혜, 제한된 속죄, 이것들을 종교개혁과 함께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칼빈의 교리가 아닙니다. 칼빈의 신학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신학이란 말입니다. 이걸 들고 나와서 종교개혁의 물줄기를 5세기 어거스틴의 시대로 다시 역류시켜버린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정통 칼빈파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칼빈의 5대 교리, 튤립 교리, 그리고 이 도르트 종교회의의 그 결의에 따라서 우리는 정통을 유지하고 있는 참된 개혁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도르트 종교회의를 지배했던 그 강압적이고 독성적인 정신에서 벗어나서 베레와인들처럼 정말 성경에 비추어서 사력 있게 판단하는 지성이 참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칼빈이 잘못 적용한 이 하나님의 주권은 결국 그의 후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이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을 허용하기로 창조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타락전 예정설까지 등장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칼빈이 본인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오해시킨 것은 중대한 신학적인 과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무조건적인 예정과 그 선택에 무리하게 결부시킴으로 범죄로 손상되었을지라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분명한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말살하고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나머지 자유의지 자체를 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웨슬리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죄로 인하여 비록 어두워지고 약화되어 스스로 선을 택하고 의를 행하기에는 무력하게 되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이 임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몇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7, 28절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본문에 나타난 예정하다 또는 미리 정하다라는 이런 표현은 어느 개인의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조건 미리 작정되었다는 그런 개인 예정의 문맥에서 쓰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 어느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예정하셨음이 분명해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나 택하신 자들의 행사가 모두 하나님의 미리 하심, 곧 예지 예정이죠. 곧 예지라는 그 전제에서 이루어졌음이 다음 말씀에서도 이제 분명해지는데요.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자, 로마서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자, 그리고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해를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자, 따라서 이 칼빈의 예정론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길을 예정된 대로 당연히 가고 있을 뿐이라는 이런 생각은 성경에 전적으로 어긋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칼빈의 제한 속죄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크게 왜곡하는 중대하고도 치명적인 신학적인 과오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2장 12, 13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행동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택은 의지를 행사한 결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알리시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선택하도록 촉구하신 이 사실들은 사람이 가진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바르게 행사하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에서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율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뭐하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불의한 이 세상에서도 선택에 필요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정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또는 어린아이들, 이런 선택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행한 어떤 죄된 행동들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미리 작정해 놓으신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집행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당위성을 훼손하는 아주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좀 엉뚱하게 해석하는 어떤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좀 이해하는 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계속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뭐하라? 회개하라 하셨나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러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를 거역하지 말고 너희의 의지를 바르게 행사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을 행함에 의한 자력 구원을 시도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로 정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도 불순종이나 나태함으로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뢰들은
인간들이 불신하고 반역하고 불순종에 의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성령의 역사가 거절되거나 소멸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절되고 소멸될 수 있어요.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고요. 자, 이사야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될 수 없다는 이 칼빈의 가르침은 성경이 아니라 어거스틴에게서 물려받은 사상이고, 그것은 전혀 성서적이지 않은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언뜻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나 절대적인 예정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표현들이나 실리들이 있습니다. 이 칼빈의 이 예정론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로마서 9장에서 그렇게 보이는 신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과 에서, 애굽왕 바로, 이스라엘 민족, 진흙과 토기장이 이런 신뢰들이 전혀 다른 의미, 즉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받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개인 예정의 문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데 필요한 그 사람들의 역할과 사명을 설명하는 문맥에서 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남보다 의롭거나 순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러한 선택의 목적은 그들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불가피하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해서 치명적으로 잘못된 선민사상, 선민의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건 없이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다 조건 없이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도구와 통로로 쓰셔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절대적인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명을 수행하고 약속된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조건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하고 불순종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선민 사상과 비성서적인 예정에 의한 선택을 믿는 결과가 우리의 구원을 아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개인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과 그 역할을 위해서 예정하였음을 사도 바울은 토기장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토기장의 예를 가지고 토기장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 흙덩어리인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데 그것도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어차피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없어져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느냐 그래요. 어디 숨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공연히.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순종하며 그 사명에 충실한 결과였지, 이미 구원받도록 예정된 그 선택의 기계적인 결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킬 때 구원의 계획의 한 몫을 감당한 여러분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잘 아시죠? 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여러분, 그가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구주를 탄생시킴으로 온 세상이 구원받도록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일에 그릇처럼 쓰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그가 그렇게 그 일에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의 구원이 확정되거나 예정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일에, 그 사명에 쓰임 받은 것 뿐입니다. 바로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착한 바로를 일부러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연극을 하신 것이 아니고, 낯선 사람만 보면 막 짓는 그런 도사견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목격하면 목격할수록 그것이 꺾이기는커녕 더욱 고집이 세지고 사나워지는 성격을 가진 그 바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더욱 드러내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면서도 버림을 받은 것은 그가 예정에 의한 선택을 받지 못한 까닭이 아니고 그의 망령되고 경건치 못한 처심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와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이나 사명을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서 사람들을 선택할 때 이러한 선택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구원을 위한 예정, 이것을 여러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구원, 누구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곧 창세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서 구원받도록 선택된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실 때 세상의 장래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도 다 미리 아십니다. 따라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계획하신 창세전의 그 예정과 복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예지가 함께 작용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알미니안의 예지 예정의 가르침은 이단의 교리가 아니라 지극히 성서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알미니우스 사후 약 100년 뒤에 나타나서 그의 가르침을 더욱 확산하고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 요한 웨슬리의 성결 운동에 힘입어서 이 손상된 하나님의 진리가 어느 정도 회복은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계적인 추세의 칼빈주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좀 알미니아화된, 그러니까 좀 수정된 칼빈주의입니다. 물론 이 정통파들은 뭐 타협했다, 변질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타협이 아니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의 부르심은 인기가 없는 가르침이죠.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짐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쉽게 구원받을 수 없을까? 한국의 많은 칼빈주의 지도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알미니우스가 반대한 베자나 고마로스의 그 극단주의적인 견해를 옹호해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교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오늘날 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신은 이미 구원받은 줄로 알고 그렇게 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날이 갈수록 기독교의 세태는 어떻습니까? 참담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는 목사가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목사를 칼로 찌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칼빈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타락의 배후에 깊숙이 칼빈 교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결에 대한 소망보다는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예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걱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개기도 시키실 것이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도 태평해요. 죄를 짓고도 아파하지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는커녕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으려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칼빈의 구원론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짓 기만에 속아 있다가 전부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것이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잘 모를 때는 이것처럼 은혜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까지도 만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니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기로 예정하신 적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이러한 극단주의로 치우친 이 칼빈 교리의 문제점들,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증언들을 토대로 제가 8가지로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것은 오직 은혜와 함께 종교개혁자들이 어렵게 성경에서 찾아낸 그리스도의 기본 신앙입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에서처럼 이 은혜가 믿음을 삼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사람의 의지에 상관없이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예정된 사람에게만 허용된다는 것은 인위적인 신조지 성경의 원칙에 따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지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의 웨슬리 설교는 칼빈의 모순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정이 옳다면 모든 설교는 헛되다. 선택된 사람에게 설교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설교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필연코 구원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설교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설교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필연코 멸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정에 관한 교리가 하나님의 교리가 아님을 분명하게 증거해 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로 만들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사명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혹 아버지께서 예정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기라도 하는 날이면 아버지의 뜻을 어긴 죄가 되어버려요. 세 번째, 멜라니토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칼빈의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은 헬라 사상인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솔한 신념을 가지고 낙관주의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절망의 구렁에 빠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겨버리는 이런 생각은 결국 사람을 염세주의, 회의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절망케 하고 때로는 실제로 자살에 이르게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도로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을 심판대로 불러내서 재판하실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는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심판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이미 구원이 결정되어 버렸는데 어찌 인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칼빈에 의하면 인간이 범죄하게 된 것도 누구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뜻대로 된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창시자도 되신다면 인간은 왜 자신의 나쁜 행위를 고치려고 노력합니까? 그냥 생긴 대로, 예정된 대로 그냥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또 사탄은 무슨 근거로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중 예정이 고정된 상태라면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려는 시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꼭 믿게 할 거니까. 그리고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회개시키실 테니까. 더욱이 또 굳이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믿게 하실 테니까. 6번째, 이 무조건적인 예정론은 선택받은 개인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는 그런 신학적인 근거로 강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무도 자신이 예정되었는지 여부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양인지 염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자기 신념이지. 그래서 자신의 처신에 관계없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언제나 의심스러운 상태에 머물러 앉아 있어야 돼요. 열심히 양처럼 사는데 내가 염소로 예정되면 어쩌지? 염소로 살면서도 나는 양일 거야. 모르는 거예요. 항상 의심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7번째,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는 칼바르트의 비평처럼 그리스도를 그들의 예정 교리에서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는 그 작정들을 이루기 위한 보조로서 이끌려간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아니한 그리스도교는 없는 것입니다. 8번째, 종교개혁자였던 의사 볼색은 예정론은 하나님을 전제군주로 오해시키는 비성서적인 교리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전적 부패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목적인 성결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은 600여 편 이상의 설교를 남기고 생을 자살로 마감한 어느 목사님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 때문에 참된 복음을 반대하는 최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제가 사태가 좀 심각한 듯해서 수십여 편 들어봤습니다. 저도 쉽게 판단 내리고 싶지 않아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사실 그분의 신학을 파악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혹시 실수할까 봐 듣고 또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든 메시지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한 신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칼빈보다 더 칼빈스러운 극단적인 칼빈주의 가르침이 메시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추종자들은 우리는 칼빈의 튤립 5대 교리와 노르트 신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통입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옹호합니다. 그 목사님은 극단적인 칼빈파들을 수없이 만들어 놓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하는가 하죠. 감동적인가? 감동적이죠. 특별한 깨달음을 전해주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은 배우들도 합니다. 연예인들도 합니다. 가슴을 뜨겁게 하고 눈물도 나게 하고 속을 시원하게도 해주고 결심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배부르게 해서 만족을 주기 때문에 진리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의 인격이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고상한 성품을 가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분의 설교는 성경에서 경고한 다른 복음입니다. 제가 가짜든지 그분이 가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강의가 마치면 칼빈이 자신의 교리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혀를 잘랐던 것처럼 칼빈의 후예라고 자부하는 많은 이들이 동일한 분노로 달려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칼빈의 대부분의 신학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칼빈의 목숨을 걸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칼빈주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어느 목사의 가르침에 의해서 보지 말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미 부러졌고 하찮은 바람에도 또다시 부러지는 그런 상한 갈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상한 이성과 꺾인 의지를 가지고도
여전히 생각하는 갈대가 아닙니까? 이 상한 갈대 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이슬처럼 임할 때 놀랍게도 상한 갈대는 반응합니다. 반응하고 반응할 수 있고 또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반응하는 인간,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책임 있는 인간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죄 때문에 손상되기는 했어도 인간성의 흔적도 없을 만큼 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상하기는 했어도 생각하는 갈대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를 드러내고 아픔을 호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나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원한 예정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치 않는 예정이 자신의 운명이 되도록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음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운명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